경기사 함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북한종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주의 말씀만 대언하며 선포할 수 있도록 부끄러운 모습, 연약한 모습 십자가에 감추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한 마음 되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며 여호와의 그 임재만 사모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거듭나는 귀한 은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오셔야 되는데 영어만 했다가 또 한글로 하니까 잘 안 되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올 한 해도 경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닮은 자녀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눌까 해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에 관하여서 그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는 관념적이지 않고 피상적이지 않고 매우 실제적인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치유받는 두 사건을 이야기했죠.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고침을 받았고 또 집에 떠났다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의 그 긍휼하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가 죽지 않고 살아난 이야기, 무사히 귀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으로 좀 함께 하려고 해요. 지난해 2024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탑 유명 브랜드가 있다고 해서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제일 위에 게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에르메스입니다. 에르메스. 그 다음에요 샤넬, 그 다음에요 세노랑, 그 다음에 고야드, 구찌, 저 루비오똥이었군요. 그 다음에 세노랑, 그 다음에 디올, 루에베, 그 다음 뭡니까? 펜디, 프라다. 이 중에 여러분 집에는 몇 개 있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제 아내에게 물었어요. 여보, 유명 브랜드 중에 우리 집에 있는 게 몇 개 있어? 하면서 뭐가 있대요? 그런데 왜 이야기를 드리느냐? 지난주 주중에 갑자기 저녁 식탁에서 밥을 먹고 났는데 저희 딸이 저에게 아빠 이것 보세요 하면서 저한테 무언가를 건네주는데 귀걸이인 거예요. 그래서 귀걸이 가만히 보니까 로고가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통 귀걸이가 아니구나. 제가 막 갑자기 긴장이 됐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에게 이야기 이렇게 했어요. 와, 구찌네. 구찌 귀걸이라고 저는 이야기했거든요. 그때는 우리 딸이 파 하고 웃더라고요. 이게 구찌인지 한번 보실래요? 다음 슬라이드. 딸이 보여줬던 귀걸이의 그 이니셜 로고는 구찌가 아니고 샤넬이었거든요. 근데 저 샤넬과 구찌가 제가 구분이 안 돼요. 제가 명품을 안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저거를 구찌라고 말했지 뭡니까? 그래서 아이가 아니라고 샤넬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샤넬도 비싸잖아. 어디에서 샀어? 얼마야? 제가 물었죠. 그랬더니 우리 딸 비싸지. 그런데 10,000원짜리야. 가짜였던 거죠. 우리는 유명 브랜드, 명품 브랜드를 들으면 그 브랜드의 가치를 금방 우리 머릿속에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비싼 건데. 또는 그 구찌 또는 뭐 샤넬, 뭐 에르메스 이 많은 그 브랜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제는 이런 명품 브랜드가 패션 아이템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부와 명성을 상징한다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명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오픈런을 무릅쓰고도 그렇게 진풍경이 벌어지는 것을 뉴스에서 한 번씩 보기도 하죠.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이런 명품은요, 구매해놓고 나중에 중고로 팔면 더 비싸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런 명품은 구매하고자 하는 구매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도리어 신제품보다 중고 제품이 더 비싸다고 해요. 에르메스 아까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우리 한국 사람 중에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라고 해요. 그런데 이 에르메스에서 대표적인 이 상품이 뭐냐니까 버킨백이라고 하는 게 있대요. 이 버킨백은 한 주에 한 점이나 2점 정도만 만드는 가방이래요. 장인의 손에서 수제품 100%
한 주에 2점. 그러니 이 가방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도리어 이 가방은요, 사두었다가 중고로 팔면 새 상품보다 30% 40%를 비싸게 팔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리셀 시장이라고 해서 중고품을 판매하는 시장에서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는 게 바로 에르메스 가죽 제품이라고 하더군요. 가격이 도대체 얼마일까 제가 한번 검색을 했더니요, 이런 에르메스 중고 가격이 3천만 원, 4천만 원이래요. 가방 하나에. 예전 집 한 채 값이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명품의 인기와 가치가 이렇게 높은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정성 들여 만드신 작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품은 그렇다면 얼마 정도 될까요? 그리고 그 명품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성경에서 그 명품이 있는지 몰랐죠? 저는 이 명품이 무엇인지를 찾아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명품 브랜드가 뭐래요? 우리래요, 우리.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빚으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신 존재가 이 땅에서 가장 정성을 들이고 사랑을 담아 만드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작품은 얼마짜리입니까? 얼마요? 1,000하? 네. 우리의 생명값이 1,000하보다 귀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의 몸값은 1,000하 값이에요. 1,000하 값.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값을 그의 희생 제물로 우리를 다시 대신 속전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주셨으니 우리는 예수님 짜리인 것이죠. 그것과 세상의 그 명품과 어떻게 그 가치를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런 걸작품, 하나님의 이 창조 작품인 우리, 그런데 왜 그렇게 비쌀까요? 왜 그렇게 값질까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담아 두신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장 값비싼 명품 작품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것은 히브리어로 찰렘이라고 말합니다. 찰렘. 이 찰렘은요, 모양을 단순히 뜻하는, 외모를 뜻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찰렘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그 찰렘의 의미는 무엇일까? 과연 하나님의 외모를 말씀하는 걸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외모가 없으십니다. 그러면 외모를 닮도록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게 아니라면 무엇을 닮았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서 정성스럽게 빚으시고 지으시고 만드시고 창조한 작품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 찰렘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저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굉장히 다양하게 소개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거룩하시다, 하나님 지혜로우시다, 하나님 인애가 많으시다, 하나님 진실하시다, 자비와 긍휼이 풍부하시다, 공의와 또 정의를 기초로 두시는 분이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성품들이 성경 곳곳에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성품의 그 많은 것들 가운데 한 가지를 먼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인데, 그 비밀을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간다는 것. 저는 부득불 목사이기 때문에 사역을 이곳저곳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거쳐왔어요. 그렇게 그 교회를 갈 때마다 인사를 하고 또 사역을 하노라 하면 교인들께서 가끔 그런 말씀들을 주세요. 제 아들을 제가 이제 데리고 가면 제 아들을 보시면서 제가 제 아들이라고 말씀드리기도 전에 성도들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목사님 아들 맞지? 그러니까 제가 소개하지 않았는데
성도들은 제 아들의 얼굴과 그 무엇인가 이미지를 보면서 저를 닮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딸아이는 조금 다르지만 같은 동성인 아들은 정말 기가 막히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데도 성도들께서 알아보십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닮기 때문입니다. 어딘가 모르게 닮습니다. 그것은 속일 수가 없어요. 외모뿐만이 아닙니다. 신체의 모든 조건들이 또 닮습니다. 부모의 DNA를 받았기 때문이죠. 외모뿐만 아니라 목소리도 닮습니다. 최근에 저희 시골에 계시는 양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전화를 하면 집으로 아이들이 함께 있을 때 보면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저의 아들인 줄 알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아들이 전화를 받았는데 저인 줄 알고 착각하고 애비한테 하는 말들을 하십니다. 목소리도 전화기를 통해서 들어보면 가족들이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닮는 것 같아요. 행동도 닮습니다. 성격도 닮습니다. 부모의 기질과 그 성향도 비슷해져 갑니다. 심지어는요, 심장병, 당뇨병, 암과 같은 가족력이 있는 그런 질병조차도 닮아갑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내적인 성향까지 닮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으니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성도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DNA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똑같이 같은 모양으로 그 성품을 담아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붕어빵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11월에 작은 아이가 이제 재수하면서 수시 이제 시험을 보게 됐는데 다섯 개 학교에 원서를 넣습니다. 그런데 한 학교마다 1차 합격을 하면 2차 또 시험을 봐야 하기 때문에 1차를 통과하면 다 2차를 다 가야 되니까 5개 학교는 벌써 10번을 그 학교를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험 보는 날짜가 다 랜덤입니다. 무슨 날 무슨 요일에 걸릴지 모르고 무슨 어떤 시간대에 걸릴지는 몰라요. 긴장 상태죠. 그런데 하필 주일날 시험을 보는 그런 학교가 있었습니다. 낭패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냥 오늘은 시험을 포기할까?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 날 시험을 보러 가야 하는 이 어려움이 이제 있는 것이죠. 함께 의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험 끝나고 근처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복귀하겠다. 거기가 먼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더라고 저에게 약속을 했어요. 제가 그 아이를 그 아침 일찍 그 학교에 떨궈주고 주일이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보고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너무 송구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아이에게 이제 물었습니다. 시험을 잘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예배 드렸니? 그랬는데 시험이 끝나고 주변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 동네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로 쫓아가서 그 빠듯한 시간에 가서 스터디 카페에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이어폰을 꽂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막 나오는 길이라고 저에게 답변을 했습니다. 실기고사가 있는 바로 전날은 금요 예배 드럼 반주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갈등이 되었지만 아이는 아는 곳 하지 않고 금요 기도에 가서 드럼 반주를 하고 11시 넘어서 집에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일찍 가서 또 시험을 치루었습니다. 주일 성수와 예배의 삶을 가르친 결과지요. 영적인 우선순위가 자기의 의식과 자기의 삶에 어느새 배어난 것입니다. 영적인 DNA가 전수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결국은 그도 부모를 닮아가는 것이지요. 결국 그도 부모님처럼 살아가고 있고 그 길을 찾아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많이 닮은 이가 누구일까요? 성경에 힌트 드렸어요. 성경에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단연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러냐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찰렘으로 창조되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꼭 닮았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또 예수님을 예수님께 제대로 배우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장 닮으신 분이시므로 하나님의 찰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므로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를 알았으리라. 그런데 이 말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족하겠나이다.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오랫동안 있었는데 아직도 너희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것이,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것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그분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첼렘의 삶을 실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관한 하나님의 성품을 좀 이야기하려고 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헬라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스플랑크 니조마이. 말이 어려운데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게 뭐냐니까 스플랑크 논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명사인데 창자라는 뜻입니다. 창자가 어디 있죠? 우리 뱃속에 있지 않습니까? 창자는. 그러니까 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내 창자, 내 뱃속이 끊어질 정도의 아픔과 슬픔, 깊은 부분에서 우러나오는 사랑, 이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란 뜻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예전에 그런 말을 종종 하신 걸 제가 기억이 나는데, 애간장이라는 말을 많이 쓰셨어요. 애간장이 탄다, 애간장이 녹는다, 애간장이 끓는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죠. 이 애간장이라는 말이 다른 게 아니고 애는 순수 우리말로 창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자와 간장이 끊는다.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깊은 속에서 우러나오는 마음, 이게 바로 애간장이 끓는다라는 표현이래요. 근데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불쌍히 여기시는 이 성품은 바로 그런 뜻인 것이죠.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어떻게 좀 이해하면 좋을까 곰곰이 묵상했더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아이들은 아직은 뭐 그렇게 큰 질병에 걸린 적은 없지만 작은 수술을 하기 위해서 수술방에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큰 아이를. 그런데 당일날 태어날 수 있는 복강경 수술이었기 때문에 의사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된 마음, 어머니의 마음은 병실 앞에서 꼬박 그 아이가 깨어날 때까지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혹시나 만에 하나 이 아이가 잘못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 말이죠. 애끓는 마음이시죠. 이게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어릴 때 둘째 아들은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열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열이 39도까지 나는 것은 보통이었습니다. 그래서 39도까지 열이 나도 저희가 해열제를 먹이지 않고 키웠어요. 굉장히 무서운 아빠죠. 그러면서 물수건으로 계속 밤새 물수건으로 닦아주면서 그렇게 간호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아내는 좀 쉬라고 제가 이렇게 간호를 할 때쯤 되면, 새벽녘에 할 때쯤 되면 이튿날 출근해야 되는데 저도 밤새 그렇게 간호를 하면 저도 몸이 피곤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곁에서 끙끙 앓는 소리, 신음소리를 하는 그 아들을 쳐다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잠 못 자는 것, 그거 불편한 것, 그거 아무것도 no problem, 문제되지 않아. 다만 뭐예요? 아빠의, 엄마의 그 생각은 이 아이가 빨리 열이 떨어져서 벌떡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다못해 대신 내가 끙끙 앓는 것이 더 낫다는 그런 생각을 하죠. 이게 바로 부모의 애끓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 이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다는 것은 단순한 슬픔이나 값싼 동정의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뜨겁고 절실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고 진심으로 그 배에서 우러나오는, 그 속에서 끓어 우러나오는 거절할 수 없는 바로 그런 뜨거운 사랑, 이게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 상대방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느껴지고 그 상대방의 그 입장이 내 입장으로 여겨지는 그와 같은 마음의 자세, 그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상품입니다. 그래서 결코 그 사람의 아픔이, 그 사람의 슬픔이 결코 대충 넘어갈 수 없고 또 지나칠 수 없고 무시할 수 없고 임기응변으로 내가 그를 만날 수 없는 것이에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절대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 방황하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보실 때마다 불쌍히 여기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대표적인 말씀 마가복음 1장 41절을 여러분과 함께 소개하려고 하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이 그림이 참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인터넷에서 계속 찾았는데 이 그림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여인처럼 그려 놓았는데 이 여인은 어떤 질병에 걸려 있는 것일까요? 그림으로 대충 보시면 나병입니다. 나병. 옛날 우리 어른들은 나병을 문둥병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나병에 걸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님께 나와서 소리질러 예수여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할 수 있으시거든 저를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저를 좀 낫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온 한 나병 환자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문둥병,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병은 2000년 전 이 성서시대 결코 자연 치유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또 약도 치료법도 없었기 때문에 부정한 병으로 그렇게 인식되었던 병이었어요. 부정했기 때문에 지난주 우리가 혈루병 알았던 여인처럼 이 나병 걸린 사람들은 가족을 떠나야 했습니다. 강제로 떠나야 했어요. 왜요? 전염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가족을 떠나야 했어요. 마을을 떠나야 했어요. 친구와 이웃들을, 친척들을 다 뒤로 하고 떠나야 했어요. 그리고 홀로 외롭게 다리 밑에서, 아니 저 먼 곳에서, 떨어진 그곳에서 그렇게 생계를 어떻게든지 유지하면서 살아야만 했던 비참한 삶을 영위했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이 나병 환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두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누가요? 누가 부정한 거예요? 내가 부정한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저주하면서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면 안 됩니다. 나를 피해서 가셔야 됩니다. 내가 부정한 내가 여기 있으니 피해 가십시오.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자기를 저주하면서 그렇게 부정한 인간으로 자기 삶을 그렇게 한탄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마땅히 치료법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병에 한번 걸리면 그냥 그렇게 죽는 수가 대부분이었어요. 피폐한 삶을 살아야만 했던 바로 그들, 무너진 그 삶을 살아내야 했던 바로 그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았어요. 손이 꼬부라지고 얼굴이 문드러지고 눈썹이 빠진 환자는 아니었을까? 그런데 성경 가만히 제가 다시 보면서 놀랬던 것 한 가지 보세요. 불쌍히 여기시면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대셨어요. 주님께서는 먼저 그 나병 환자를 치료하지 않고 나은 나병 환자하고 터치한 게 아니고요. 그가 아직도 나병으로 그렇게 문드러져 있는, 그래서 온 몸이 그렇게 나병이 들어있는 바로 그에게 먼저 터치하신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그 규례와 법도를 범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무너져 내린 그 불쌍한 사람, 피폐해져 버려 정말 자기를 저주 같은 인생으로 살아내야만 했던 바로 그 가냘픈 그 실호라기 하나 같은 그 신락 같은 그 희망과 그 소망과 그 생명에 대한 그 간절함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덥석 붙잡으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피하지 않았을까요? 부정한 사람아 저리 가라고 우리가 내쫓지 않았을까요? 제가 대학교 때 전주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소양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거기가 삼내 쪽인데 거기에 바로 나병 환자촌이 있었어요. 저는 몰랐는데 신학교 와서 전국의 각지에서 신학생들이 모여서 같이 공부를 하는데 그중에 2명이 그 소양이라고 하는 지역에 나병 환자촌 출신 아이 2이가 학교에 온 거예요. 신학교에. 나중에 친하게 지나다가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저희 시골에서는 나병 환자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때는 제가 철이 없었던 것이죠. 주님처럼 이런 불쌍한 마음을 갖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멈칫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그 친구는 제 친구였거든요. 친구에게도 그렇게 손을 선뜻 내밀지 못했던 거예요. 나중에 졸업할 때쯤 돼서 용기를 내어서 그 친구 집에 한번 갔던 적이 있어요. 갔더니 그 부모님들은 정말 얼굴이, 눈썹이 정말 그렇게 무너져 내리고 손가락이 뭉퉁해지고 뭐 그런 모습들을 하고 계시더군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이 장면을 곰곰이 그때를 떠올려 다시 생각해 보니 나라면 그에게 손을 내밀 수 있었을까? 우리 주님은 바로 그 사람의 고통과 함께 나의 고통으로 껴안으시면서 그를 만져주신 거예요. 그에게 다가가 주신 거예요. 부정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를 살려내고자 하는 간절함이 주님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한국이 낳은 성자 손양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1950년 9월 28일 48살로 순교하셨는데 여수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가실 기회가 되면 애양원이라는 곳이 거기가 바로 나병 환자촌입니다. 손양은 목사님께서 첫 부임지를 거기로 정하시고 가셨을 때 거기에 있는 나병 환자들이 선 목사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무태에서 왔고 건강한 사람이 금방 있다 또 떠나겠지. 그들은 그렇게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았던 것이요, 평생. 그런데 선 목사님 되게 키도 작으시고 왜소하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와서 나병 환자촌에 가가지고 신방을 가시는데 신방을 가서는 거기에 가셔서 그렇게 나병 환자 그 성도의 손을 붙잡고 그 고름이 질질 나는 그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시면서 그렇게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셨던 그 말씀 그대로 가셔서 그 사역을 해내신 거예요.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공산당이 그렇게 쳐들어왔을 때 그분은 떠나지 않고 그 애양원 나병 환자들과 그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그 교회를 끝까지 지키다가 공산당에게 붙잡혀서 총살로 순교당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토요일날 제가 수요일날 와서 토요일날 집에를 갔어요. 갔는데 제 아내가 소화가 안 되어서 매우 힘들어하고 있었고 밥을 못 먹고 하루 종일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죽을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긍휼한 마음이 들잖아요. 미안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죽을 만드는 조리 도구가 어디 있는지를 샅샅이 싱크대에 온 싱크대를 다 뒤져서 하나를 찾아놨더니 또 전원이 없어요. 또 전원을 찾느라고 또 다 뒤지고 또 전원을 찾아서 꽂았어요. 그런데 쌀을 씻어 물을 넣어서 딱 앉혀놓고 버튼을 누르려고 하는데 큰일이 생긴 거예요. 일반죽, 고운죽 2가지 메뉴가 있는 거예요. 이 2가지 메뉴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안 좋다고 하니까 부드럽게 고운죽을 먹이면 좋겠다 생각을 한 번 더 한 거예요. 그래서 고운죽 버튼을 눌려서 다 죽이 되고 난 다음에 앉혀놓고 그 죽을 따라 주려고 뚜껑을 딱 열었는데요. 세상에 밥풀이 하나도 안 보여요. 완전 미음이에요. 저는 그 도구를 처음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그 완전
미음, 물처럼 흐르는 그 미음을 한 그릇 따라주면서 미안해. 음식 맛은 무슨 맛입니까? 씹는 맛이잖아요. 건강한 사람들은. 씹을 수가 없는 그냥 마시면 되는 거예요. 많이 마음이 미안했어요. 잔뜩 기대했던 아내에게 미안했는데 그래도 아내가 감사하게 두 그릇을 먹어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참 감사한 저녁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는 뜻이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나사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 헌금을 120만 원 정도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빵 부스러기라도 필요한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남겨두었습니다. 불쌍히 여길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성도들의 섬김이 되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대로 이월시켜 두었습니다. 한 차례 딱 한 번 썼군요. 하나님을 닮은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수요 예배 때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강대상에 와서 먼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요 예배가 있기 전에 강대상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날은 모 집사님이 생각나서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집사님의 영적인 상태가 저에게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 저도 모르게 깊은 신음과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어둠과 묶임이 느껴졌고 많은 외로움과 힘듦이 저에게 전해졌습니다. 불쌍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저에게 부어지기 시작해서 감당할 수 없는 눈물,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한참 흘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30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시간이 되어서 돌아서서 강대상에 서서 예배 드리려고 돌아섰는데 수예배 때 한 번도 그동안 제가 심호할 때 한 번도 수예배를 나오지 않으셨던 그 집사님이 방금 전 기도하고 있었던 그 집사님이 거기 앉아 계십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게 하는, 목자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제가 그렇게 눈물을 흘렸는지, 왜 그렇게 마음이 아팠는지 저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일, 믿음을 회복시키는 일,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은 불쌍히 여기는 그 한 사람의 기도가 있을 때, 불쌍히 여기는 바로 그 한 사람의 섬김이 있을 때, 그가 무릎 꿇고 있을 때 그 영혼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섬김을 통하여 회복되어 낫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첼렘의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실천해 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셔야 해요. 내 가족들을 향하여, 내가 일하는 직장 동료들을 향하여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셔야 해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해요. 그들에게 그 격려하고 응원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전해줄 수 있어야 해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 주셨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기준이 되어 주셨잖아요.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셨잖아요.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과인성 나부의 과부의 그 외아들이 죽은 그 관 위에 손을 얹으셨을 때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서 나인성 과부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니까 간질 들린 아들이 낫게 되었고 귀신 들린 딸 아이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일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각박하고 너무나도 부정하고 너무나도 매정하고 너무나도 악합니다. 너무나 잔인합니다. 주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려서 그렇게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고함을 지르면서 괴성을 지르면서 짐승처럼 살았던 바로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 다시 살리셨는데 그 안에 들어간 그 군대 귀신들을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셨고 그 돼지떼가 몰살해 버렸는데 그래서 그 남자가 다시 회복되었는데 낫게 되었는데 멀쩡하게 되었는데 동네 사람들은 낫게 되고 다시 돌아온 그 사람을 환영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을 그들의 마을에서 내어 쫓았습니다. 회당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거기에
18해 동안이나 허리가 굽어 있는 여인이 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그 회당 앞으로 다시 나오게 합니다. 그러는 그 여인의 굽은 허리를 주님께서 고쳐 주셨습니다. 그랬더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고침받았던 그 여인의 그 치유 현장 가운데서 그 면전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식일 날 일하는 것이 마땅하뇨 하고는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합니다. 다시 회복된 그 딸을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18해 동안이나 고통스러워했고 아픔 가운데 있었던 이 딸을 내가 살리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이 딸도 아브라함의 딸이지 않느냐? 그런데 세상은요, 너무나 매정합니다. 정이 없습니다. 너무나 악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들의 아비 마귀를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쫓는 첼렘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한 마음으로 이 땅을 다시 새롭게 하고 내 가족과 내 일터를 다시 회복시키고 그들의 믿음을 치유하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내야 하는 것이 바로 자녀된 우리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첼렘, 하나님을 닮은 자,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성품으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삶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을 보면서 눈물 지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희생하면서 내가 왕따 당하지만 그러나 분리 가운데서도 내가 불쌍히 여기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과 다르게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경의사랑교회가 하나님의 성품을 품어내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